2021년 7월 7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삶은 변하구나.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지키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매게 해달라고, 밀착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참 기도하고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 이 갈래로 저 갈래로 찢겨지는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매인받은 삶으로서 우리를 단단히 주님께로 메어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의 다양한 소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거짓된 모습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모든 허물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간 그 삶으로서 주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의 모양으로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주님께 매어 맡기는,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새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룻기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다 할 것인데요. 오늘 15절과 18절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별로 이렇게 강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1시간 전에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이렇게 교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미리 시간을 내서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룻기서 1장 15절과 18절입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보혈로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굳게 결심하고 그 신앙의 길을 가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그 은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룻기서 1장 6절부터 22절로 은혜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죠. 은혜의 시작. 오늘은 은혜의 시작에 있어서 은혜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이 룻기서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듣고 또 하나는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 그 여인이라는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지금 들었다라는 거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은혜의 소식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모압 지방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라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었으면 듣고 말았느냐? 아니요. 듣고 나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려 하여라고.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소식을 들었으면 그 은혜의 소식으로서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은혜 소식을 들어야 하고요. 그다음 그 은혜 받을 자리로 우리가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돌아오려고 했던 가장 큰 원천의 힘이 어디 있냐면은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들어야 돌아올 수 있고요. 들어야 살 수 있고요. 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모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에 있는 그들에게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진리뿐만 아니라 거짓된 소리들도 있어요. 왜곡된 소리도 있어요. 과장된 소리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있죠. 아빠, 잠시만요.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세상 가운데 다양한 소리로서 뭘 하냐면 듣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소리를 듣고 있어도 그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입혀줄 자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은혜의 소리로 듣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막 분주할 것이 아니라요. 좋은 편의 때까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좋은 편의 택했다는 것은 듣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자리에 앉아서 뭔가 분주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기에 있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있어서 지나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있어서 지나치고 그냥 흘러보내고 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그냥 흘러보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나쳐가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에 소홀히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소리에 소홀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듣기는 들어도 돌아오질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12절에 여리고 성읍에 살던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두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들어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근데 8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라고 말하고 된 것이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라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생 나암만 들었느냐? 아니죠. 그 여리고 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생 나암만 듣고 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듣고 그냥 지나치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하나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듣고 행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 롯도요, 룻기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시작할 때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 은혜 입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전달했죠. 근데 박정숙 권사님이 저도 할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여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들었다라는 것이죠. 들었기 때문에 기도회를 참석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찬양을 기가 막히게 찾았네요. 근데 늘 찬양이 있는 곳이면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늘 찬양이 있는 곳에 관한 소식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하기 때문에 찬양에 관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더라는 것이죠. 이번 2021년 2차 기도회를 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 찬양이었죠. 찬양이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담유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찾아주더라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은 그냥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냥 기도회로 그냥 맞춰지는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찬양을 찾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찬양이란 주제로 기도회를 했으면은 찬양이 뭔지 찾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이 뭐지? 영안이 열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면은 영안이 열리는 것이 뭐지?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되었다면은 영안이 열리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이 뭐지? 하나님의 소리에 있어서 들었다고 하면은 찬양이 뭔지 찾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찾게 하시고요, 찾게 해주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입을 자에게 은혜의 입을 삶으로 찾게 해주시고요, 또 찾아 나설 때 또 찾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자에게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또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고 한 귀로 들렀다가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있어서 듣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들이요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기는 보아요, 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보기는 보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어디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하고요? 들으면은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돌이키면은 고침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듣기는 들어도 그냥 듣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그냥 보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깨닫는 자는 돌이켜서 고침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과 45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 나왔냐는 거예요. 당시에 나병 환자로서 확정이 되면요, 격리시키지 않아요. 레위기서 1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가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한즉 가두어두지 않을 것이며 라고 나병 환자로 확정되면 가두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자니까 그냥 놔둔다는 것이죠. 다만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을 가진 그 나병이 가진 상징이 뭐냐면 죽음이지요. 부정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시 나병은요, 당시 의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부정한가 정한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가 부정하면은 공동체 바깥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병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센병이라고 해야죠. 근데 저는 성경의 기록 방식 그대로 그냥 나병이라고 설교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도 아닌 원래 제사장에게 나가는데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이들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라고. 이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을 들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산상수훈을 들었는데 그 무리들 속에 나병 환자도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매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권위 있는 자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졸졸로 따랐는데 이 나병 환자만큼은 그 예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여기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곳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리로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른 소리에 익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라고. 여기서 봉할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봉한다라는 것은 감추어진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보이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지식에 빠르고 발이 빨라서 분주하기 때문에, 말세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봉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이 뭔가 크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사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3절에
오늘은 이 하나만, 이 한 절의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먼저 들을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장소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고요, 요즘은 뭐 유튜브로 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듣고자 하면요, 찾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듣게 하시고요, 얼마든지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들을 장소에 있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에게 들을 장소로 불러주시고 또 듣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듣고 깨닫는 마음을 줘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고침받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순종하지 않나 볼까요? 듣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사옵니까 하였으니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고도 돌이키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냥 삶에서 소홀하게 그냥 버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번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저희 박정숙 권사님을 모셔다 드렸는데 그 박정숙 권사님 이런 말을 해요. 찬양을 그렇게 들어야 하는 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이제는 극동방송을 듣고 예배 전에 1시간에 찬양으로 삶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같이 찾다고 하면서 그 고백을 했는데 눈이 침침했는데 눈이 침침하지 않았다고,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줄 사람에게, 은혜 입을 자에게 하나님의 삶으로 불러드리고요, 또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요, 돌이키게 하고요, 깨닫게 하고요,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고치더라는 거죠. 이게 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놀랐어요. 가면서 모셔다 드리면서 눈이 침침했는데 눈물이 끼고 했는데 정말 밝아졌다고 고쳐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찬송 듣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했는데도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박정숙 권사님이 그냥 듣고 그냥 기도에 한 거구나 그냥 듣고 말았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6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죠.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만 것이 아니죠. 듣기만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엘리멜렉하고 사모님 엘리멜렉하고요 나오미하고요 이거 엄마하고 같이 놀아. 아빠가 달려줄게. 비행기 잘 날리나 한번 보세요. 주스러가 엘리멜렉하고요 나오미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냐면요, 엘리멜렉은 듣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나오미도 들었고 엘리멜렉도 들었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어떻게 살려야지, 어떻게 내가 이 기근을 피해서 살아가지, 자기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는 곡식이 풍족하더라, 거기에는 물이 풍족하더라, 거기에는 살만하더라, 그 소리를 듣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있죠. 그 다양한 소리를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소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소리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죠.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소리도 있죠. 죽음으로 가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모압은요, 모압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음란한 문화예요. 음란한 문화인데 이 모압이 섬기는 우상의 모양이 뭐냐면은 뱀이라는 거예요. 상징하는 바가 뱀이라는 거예요. 가능성, 모압 땅에 가면은 풍족하다, 물이 넘쳐난다, 곡식이 풍족하다, 이 가능성을 듣고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확신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요,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 소리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풍족하고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지 못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었으면은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나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모압으로부터, 이제는 유대 땅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돌이키려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강팍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악하다, 강팍하다 하면 막 마음이 뭔가 굳어있고 막 그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듣고도 내가 돌이킬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 입을 자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회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요. 세상의 소리로부터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계속해서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모압 땅이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계속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뭐라고 하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지금 우리가 있던 곳에서 나오질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돌아올 마음도 없고 고칠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모압의 소리로부터 나와야 하고요, 뱀의 소리로부터 나와야 하고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나와야 하고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 있던 곳에서부터 나의 마음이 나와야 하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장소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있던 곳에 내가 계속 머무르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듣고 있으나 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있는 곳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여기서 죽은 자들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말하는 거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7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일곱 집사 중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그 빌립의 딸 4명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무는데 아가부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할 때 가지 말라라고 넘겨주리라라고 하니까 예언을 하니까 이 무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였죠. 이때 성령이 말씀한 것은 거짓이냐? 아니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왜 가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것은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하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더라라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신앙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로마에 압송되게 됐죠. 그러고 나서요, 지금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사람의 말로서 그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을 했는데 지금 룻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신앙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곳에서 나와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가 돌아가고자 할 때 지금 두 며느리들은 어쩌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럴 수 있죠. 너희들이 나 따라온다고 해봤자 너희들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 너희들은 남아있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 신앙적 측면에서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야 믿음 지켜야 돼 하면은 이 두 며느리가 믿음 지켜야죠 하고서 따라 나왔겠냐는 것이죠. 저 역시 신앙적 측면의 말을 들을 때 귀를 닫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 역시 신앙적 측면에서 말을 하면 또 누군가에게 고민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고요, 문을 닫아요. 저 역시도 귀를 들을 귀가 없었을 때는 듣기 싫어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듣기 싫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고민을 했죠. 오빠 세상 노래 듣지 마, 찬양 들어. 싫었어요. 목사님의 말도 듣기도 싫었어요. 아멘 하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요, 사무엘상 2장 22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24절과 25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은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듣지 않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 않을 때에는 뭔가 불길한 거예요. 권면을 해도 듣지 않은 것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1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오미가 말한 것은 계대 혼인법으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은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게 만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없게 되는 것으로서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형제가 죽으면은 형제 아내에게 들어가서 형제 아내에게 있어서 이렇게 대를 잇게 해준다는 것이죠. 형제 아내에게 들어가는 것은 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형의 유업을, 형이 하나님께로 받은 유업을 잇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결혼한다고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그가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고 아들이라고 하여도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가능한 것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나 따라오면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망했으니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식 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도 나는 불확실하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소망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나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그때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그 인식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의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것부터 은혜의 시작이 시작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줄 자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듣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내가 풍족할 때 듣는 것이 아니죠. 내가 풍족하면요 안 들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은 안 듣죠. 내가 세상의 소리에 묻혀 살 때는 안 듣죠. 그러니까 언제 듣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 때, 내가 불가능할 때, 내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낮추신다는 것이죠. 내가 풍족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냐?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냐? 내가 세상의 소리를 붙일 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냐? 그땐 정말 그때 들으면 좋겠지만요. 그땐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해도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있던 곳에 머물러 살더라는 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여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것이 은혜인데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소리로서 들을 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갈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풍족할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세상의 소리에 묻혀 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나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듣고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소리 여기고 있던 곳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리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롯은 좋은 며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르바도 룻도 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는 착한 며느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곳을 찾아 떠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 누굴 따라가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보라 너희 동서는 그의 신들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고. 이거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는 인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16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룻은요 신앙을 택한 것이고 신앙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사도 바울도 굳게 그냥 결심하죠.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 그냥 신앙의 길,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결박이 있다고 알고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굳게 결심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한 고백은 착한 며느리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음을 말해줬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여기서 어머니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붙쫓았다라는 말이 굳게 결합시켰다, 밀착시켰다, 내가 그 삶의 메인바 되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 결합시켰고 무엇에 밀착하고 사는지,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지, 우리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떠한 소리를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입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신앙에 있어서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로마서 10장 8절과 9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먼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근데 어떻게 시인하고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게 됐냐는 거죠. 14절과 17절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리라. 다 나온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죠.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지금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신앙에 있어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선포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 누가 가장 방해하느냐? 당연히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은요, 저희 이분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19절과 22절 말씀 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에게 말하여 떠들며, 이 떠들었다는 건 조롱하는 거예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이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야, 모압으로 가더니, 돈 벌러 가더니 타망에서 왔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는 기쁨이고요, 마라는 쓰다는 말이에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쓴 인생이라 부르라라는 거예요.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모압으로 갔더니 그들이 수군거렸어요. 모압으로 가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들어왔네, 막 수군거렸죠. 그 말을 나오미가 듣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 들어왔다. 이 말은요, 내가 대가 끊겼다, 내가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끊겨졌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22절 말씀 잘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뭐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시기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기라는 거예요. 추수 시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과 1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 나오미가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가 보리 추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 땅에 소출을 먹게 됐어요. 지금 이들이 먹었던 것은 그 땅의 소출인데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먹은 것은 보리 추수기로서 먹은 것인데 이들이 뿌리거나 이들이 심거나 이들이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씨를 뿌리고 뭔가 심고 물을 주고 뭔가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먹은 것은 그 땅의 소산물인데 이들이 뿌리거나 이들이 심거나 이들이 기른 것도 아니고 가꾼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인데 이들이 이삭을 줍고 먹게 될 그 곡식은 이들이 뿌린 것도 아니고 이들이 심은 것도 아니고 이들이 가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 줬다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기도를 적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은혜 입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을 마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입을 자에게 은혜 입게 그에게
은혜를 주고요. 그래서 은혜를 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분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늘 찬송을 부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에 복 있는 자가 하나님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 있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심거나 내가 뿌리거나 내가 가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입을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에게 있어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안에서 이제는 땅에다가 뭔가 씨를 뿌릴 수도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묵상하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세요. 계속 내가 여기서 계속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요 지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요. 박정숙 권사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간증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읽어요. 저는 오래 살 생각은 없는데요. 오늘 하루 말씀 읽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읽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매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생각할 때는 안쓰러워 보이죠.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떠나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살려고 생명을 붙들고자 부족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것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해도 붙여차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 룻의 선택은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토양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소리에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신앙의 길을 걷고 은혜의 삶을 걷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을 수 있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삶의 나라의 유업으로서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는 삶이 끊이지 않은 삶으로서 이제는 그 어떠한 소리가 아니라 뱀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맑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맞춰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힘을
숨기는 자 구원일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날마다 기뻐집니다. 그대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서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작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가진 농사를 깨뜨려 헌신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기시니 이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서도 행복할 수 있으니 입니다. 남선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니 은혜입니다. 값진 농사를 농사를 깨뜨려 헌신할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기십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할 때는요 사람만 안 들어요. 내가 풍족하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치임받은 것인 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에 묻혀 살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광야길을 나갈 때 내 삶이 황폐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풍성하여져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 입은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동산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묵상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토양이 변화하여져서 아버지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자리로서 우리의 삶의 토양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의 토양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삶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묵상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토양을 바꿔주시옵고,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못했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그 살아가는 삶의 동산이,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땅이 복을 받았던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토양이 변화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삶의 토양을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